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부임해서 1년 반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일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은 반드시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문학적인 맥락이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맥락 가운데에서 읽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맥락 없이 읽어온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맥락이 없이 주관적으로 읽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하고 우리 강전사님처럼 신학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이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참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철저하게 주석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맥락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한 구절, 이 한 구절 맥락 가운데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구절인데 이 구절도 맥락에 벗어나서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한 가지 예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맥락과 상관없이 한 단어에 우리가 꽂힙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종이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 한 단어에 꽂히면서 이 본문은, 이 구절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된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게 맞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신 것처럼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것이 맞지.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땡땡 USA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교인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신 분들, 그 글들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사역자에게 폐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라고 사역자들에게 사례비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들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말로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맥락 가운데에서 이 본문이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9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 이 고린도전서가 과연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8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권리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자유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권리 사용, 자유 사용이 그 도를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권리와 자유가 아니라 방임과 방종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그 의무에서부터도 자유를 얻었다. 나는 도덕적인 규범, 윤리적인 규범을 지킬 그 의무에서도 자유를 얻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쪽으로 가겠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어떤 음식이나 술을 먹어도 내 구원에는 변동이 없다. 나는 심지어는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거기서도 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비그리스도인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권리, 참된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살겠다라는 일종의 방임이요 방종이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그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묻지마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태도이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본보기로 들어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그렇다면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복음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것을 맥락 없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금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상황 이 맥락 없이 이해하게 된다면 또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적용이 될까요? 이 이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이 본문도 목회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목회자, 특별히 이민교회 목회자는 이렇게 카멜레온 같아야지. 이민교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얻고 저런 사람도 얻으려면은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맞춰줄 수 있고 저런 사람에게도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가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쓴 것,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것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함인가요?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지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교회 예배 시에 마치 설교처럼 공적으로 읽힐 목적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에게,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실족될 만한 일들, 이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만한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 인종, 출신 배경, 문화,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한 그룹은 예전에 유대인 출신이었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유대교 율법들, 할례법이라든가 음식, 절기,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랜 전통, 율법적인 그 관습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걸 하지 말아라고 말하나요? 허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음식, 할례, 절기 지키는 것은 비본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비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한편에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출신들은 율법 자체를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를 모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음식, 절기, 규례법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 윤리 규범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범, 할례라든가 이 율법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이 우리와 같은 사도 바울도 포함된 유대인처럼 제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자유와 이 사람들의 권리를 허용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과 출신이 다른 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1세기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것이 올바른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21세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한정에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일 출석 인원이 약 120명가량 되는 소형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50년대 후반에 여기에 유학을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지금 나이가 80대 후반, 90이 넘으신 분들도 이 안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민을 오신 30대 초반의 분도 이 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학을 나왔고 석사, 박사학위를 마쳤고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고학력 그룹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의 그룹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정치적인 견해가 참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학적인 노선, 신앙 색깔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신앙 색깔, 신앙 노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지만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신앙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어떤 신앙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만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그 카톡 메시지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자, 나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제가 맥락 가운데서 쭉 풀어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사도 바울이 금욕 생활을 하자, 내가 내 개인 신앙을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자, 내 혼자를 위한 자기훈련, 제자훈련을 하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자유와 내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도 생각하지 않고 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권투를 하는 사람이, 복싱을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주먹을 내던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의식, 그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인가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나는 심지어는 내 교회 사례비도 받지 않겠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누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이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그러면서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공동체에 맡겨진 이 한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책임을 맡았는데,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걸림돌이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라도 문제가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 어떻게 하자?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절제하자, 참자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밖에서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봐왔는데,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 즉 교회의 고령화 그리고 노령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이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지를 조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양보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늘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기를 원했지,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섬겨주기를 원했지, 사실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말로는 계속해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했는가?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처럼, 자신의 안방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것을 정말로 내어주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터를, 우리의 안방을 정말로 내어줄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침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어주어라.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자유를 내어주어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자유를 얻을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개인적인 마음을 참아서 이제 다른 지체들이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어라.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내어주어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라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함께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바람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더 큰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우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워내고 내어주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도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이 문턱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장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안방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담대함,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절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로, 그리고 젊은 세대로 채워질 수 있는, 그렇게 미래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